자,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이 별난 짓을 해도 기도 막 8시간 하더라도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 8시간 기도하는 게 나의 기도가 될 거예요, 아마. 나의 의가 될 거예요, 자기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전심전력합니다. 좀 더 나가면 내가 예배 시간에 자꾸 졸아. 그러면 안 졸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시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예배 시간에 저는 나를 내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용납하기 전에 내가 용납이 안. 이 귀한 시간 여기 와가지고 그죠? 안 조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조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자, 옆 사람 다시 축복합시다. 예배, 반드시 예배에 성공합시다. 시작. 이 레위기 강해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 레위기 강해를 사모함으로 잘 참여하시면 다시 한번 내가 왜 예배자로 살지 못했는가 그것도 깨닫게 될 것이고 발견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결단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예배 드리게 될 것이고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구속사의 진행 과정대로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좀 살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인 여러분 구원사를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구속사가 아니라 개인의 구원사 첫 번째는 부르심이죠. 그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가나안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약속을 못 받으신 분도 이 자리에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세요.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못 들은 것 뿐이에요. 그냥 사람만 보고 교회 생활을 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조상이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부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켰어요. 그 이주시키는 과정에 야곱과 요셉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을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중단 민족이 돼요. 막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아니라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냥 중단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셨고 네 번째로는 구원의 출발로 출애굽을 지금 시키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가 힉소스인가 그렇게 왕조가 일어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껴서 아주 그냥 막노동을 시키게 만들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살겠다 그런 마음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쪽에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아마도 모르는 모세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가랍니다. 너나 나가세요.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편하게 잘 살았더라면 막노동하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제가 갑자기 울릉도로 갑시다 하나님 울릉도로 가래 여기 따라 나서실 분 그래도 고마워요. 들어준 사람 약간 돈 있으면 빵 사 드시고 보세요 10%도 안 들었어요. 지금 이분들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울릉도까지 왜 가? 그죠? 그리고 임권사님이 어떠세요? 내가 이 나이에 울릉도 가서 무슨 빛을 보겠다고. 그죠? 여기 지금 저 새 아파트 들어와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 참나 저 목사님 왜 저러신데? 이러면서 안 갈 거예요. 저분이 저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럴 이유를 못 찾으니까. 이들이 그냥 잘 먹고 고센 땅에서 이전처럼 요셉 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러고 있었으면 막 집 한 채 두 채 쓸고 막 화장실 막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막 늘어나고 있으면 가자 하면 왜 저래?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두 그냥 죽겠어요. 자식을 낳으면 죽여야 돼. 아들을 낳으면.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답니다. 나갑시다 하니까는 누구 하나 저 반대합니다. 이 사람 없이 전부 다 200만이 다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사람이 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찾아오셨어요. 이 찾아온 걸 은혜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유월절. 이제 유월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노예가 하나님의 장자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한난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로.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도 지금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 장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긴 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사용하신 방법은 양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 전에 죄의 종로로 하던 삶을 청산하는 그것으로 그 죄값으로 양을 죽이는 것이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분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이다. 거룩한 나의 백성들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신분을 바꿔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구원의 체험을 시킨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게 우리 세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좀 믿음이 생겨지면 교회에서 세례를 교육을 하고 세례를 하잖아요. 세례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요 계속 언약의 삶이에요. 언약을 제껴놓고 예수를 믿는 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세례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을 약속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고 계속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돌아보면 야곱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여간 지잘난 척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온 그에게 제일 먼저 야곱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뭘 주십니까? 복을 주셨죠. 재물 주셨죠. 건강 주셨죠. 아니죠. 아내 주셨죠. 아니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이곳으로 만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뭐 11조를 드리고 뭐 여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 언약인 거예요. 똑같이. 근데 성경은 항상 은혜가 있으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한쪽 은혜만 있잖아요. 교만해집니다. 이 응답만 있잖아요. 나 봉사만 있잖아요. 이것도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것에 응답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여러분 중간중간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지? 점검해 보는 것도 참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일에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체험시키는데 이 홍해 앞에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내서 이렇게 왔는데 홍해를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앞에 자기들의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모세 목사님한테 또 막 원망을 제일 먼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으로 원망을 쏟아 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막 구원받았거든. 이제 하고 태어났으니까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봤는데 믿음 없는 거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려 쳐라 해가지고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누구는 그러대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런 바다였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무릎밖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는 그 홍해를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보면서 참 기적일세? 아니 그 어린애들도 무릎밖에 차지 않아서 건널 수 있는 홍해 바다에 그 당시 강대국의 그 애국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대요. 기적 아닙니까? 이게 더 큰 기적 아니에요?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걔들이 빠져 죽은 게 더 기적 아니에요?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 바다에 빠져 죽었대. 한 명도 안 남고 말도 빠져 죽었대. 그렇게 말한 사람을 저를 만나면 제가 이렇게 좀 지혜로워요. 만난 사람 내가 만났더라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그냥 얼굴 새빨개졌을 건데 어떻게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애들도 건널 수 있는데 그 군사들이 병거 타고 빠져 죽는다. 그렇지 아론 형제? 기적 아니에요 그거?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더 큰 기적 아니요? 말도 안 되는 그 억지를 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지나가면서 이들이 조금 전에 뭐 했어요? 모세 목사님한테 원망했거든. 하나님 원망했거든. 우리 여기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바다에 빠져 수장을 시키려고 하냐? 그냥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별의별 소리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막 짓거립니다. 막 200만 명이 그냥.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랬잖아요. 좀 제발 거룩한 척 좀 그만해요 좀. 거룩하지.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갈라지게 하고 건너게 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한번 여러분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계속 우와, 야 이게 가능해? 우와, 땅이 말랐어.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감탄만 하면서 건널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우리 박은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건넜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와, 이거 나중에 간증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널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저는 정말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요즘도 주님이, 아버지, 제 머리가 왜 아플까요? 아플 이유가 없는데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요즘 얼마 전이었는데, 저 하나님께 다 지금 맡기고 있는데 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없는데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내 귀에는 들려. 네 착각이야. 여러분들 머리가 왜 아픈지 아세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냥 좀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면 좋겠구만. 아직도 안에 진멸되지 않은 것들이 저에게도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건너면서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내가 뭘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저 모세 목사님 통해서 지금 내가 안전하게 말도 안 되는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좀 철이 들면 이런 생각도 해요. 그죠? 그냥 너무 좋다. 양쪽에 물벽이 있으니까 덥지도 않고 뭐 폭염 이런 거 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니들 쫓아오다가 물에 빠져 죽어라? 막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미 지금 바닷길을 건너고 있지만 또 그들은 뒤를 돌아보니 그 바닷물이 다시 덮어져서 누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수장되는 것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수장되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좀 결단이 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앞으로도 어려운 일 만나면 나는 계속 원망하면서 할 거야. 뭐 이러셨겠어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가 영적인 의미로 세례 언약이 됩니다. 내가 원래 저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다. 나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 없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3가지 오리엔테이션을 시킨다고 했었어요. 그 서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으뜸신앙, 그리고 2번째 무교병신앙, 이제 예수님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것이고, 3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앞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3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교육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이 광야에 가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까지 어느 문화에 살았어요? 애굽 문화에 살았거든. 조금 전까지. 술 좋아하던 사람이 교회 오면 술 바로 끊습니까? 술 안 끊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건강해서 끊어요. 주위 이제 끊을 때 됐어.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목사 될 놈이니까 아예 배우지 마. 궁금해도 참어 그냥. 그러니까 이 기호 둘 다 안 먹는 애들이에요. 나도 안 먹어. 오해하지 마. 아우 진짜 그건 왜 그랬나 몰라. 나 도시락 배달 가서 따질 거야. 내가 목사가 성도랑 앉아 있는데 술 한잔 하실래요? 이게 뭐야? 진짜 경우도 없고, 진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정간사랑 갔으면 당황 안 했어요. 저 친구는 아니까. 근데, 새 가지고 갔는데 굳이, 지금 생각해도 그러네요. 내가 워낙 잘 마시게 생기긴 했어. 그죠? 기호나 또 문화나 또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광야를 만나셨어요. 정말 이제 믿음이 이제 막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이제 광야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안 되기도 했고 되기도 했고 기적도 만날 것이고 기도응답도 만날 것인데 또 고난도 만날 것이고 쓴물도 만날 것이고 야말렉도 만날 것이고 저 목마른 그 광야 저 반석에서 샘물 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근데 광야 생활이 익사이팅하고 재밌긴 합니다. 그죠? 잠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니까 이 생활이나 환경 훈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게 안 돼요. 여기 살던 습관 때문에, 애굽에 살던 습관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니구나. 조금 아까처럼 주일 예배에 맞춰서 내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겠구나.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야겠구나. 또 다른 사람 좀 섬기기도 해야겠구나. 기도도 해야겠네. 이 모든 것들을 점점 우선순위를 막 정해줘. 막 여러 가지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이제 무엇을 먼저 기도를 먼저 해.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잠자기 전에도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미션을 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매일 읊조려야겠구나. 묵상해야겠구나. 그것이 내게 복이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구나. 계속 깨달으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시간이 우선이었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구나. 이걸 인정하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왔어요. 그죠? 처음부터 예수 잘 믿으셨어요? 임창희 권사님, 그래도 여기 지금 제일 직분이나 해간 어른이시니까 남자 어른은 여기 계신데, 권사님은 처음부터 교회 등록하자마자 막 1시간씩 막 방언을 랄랄라 막 기도하고 그러셨죠. 막 하늘문 열시고 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막 처음부터 막 그러셨었죠. 저분이 정말 착하고 솔직하신 분이거든. 저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 그러지 못했고,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라. 왜? 엄마가 모세 목사님 따라가자 해서 따라 나왔거든. 그냥. 그죠? 옆에 나 전도한 친구가 교회 가보자 해서 그냥 따라간 거거든. 내가 처음부터 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하고 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 하고 교회 나오신 분 없네. 예? 따라간 거거든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김순애 성도님은 교회 어떻게 하다 나오셨어요? 가자니까 교회가 뭔지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몰라. 기도할 줄도 몰라. 예배 드릴 줄도 몰라. 저분 맨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왔더라? 예배 시간에 뭐 했더라? 맨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예? 맨날 맞아. 우리 교회에서 맨날 우신 분. 그냥 요즘은 그래도 좀 덜 우셔. 울긴 울더라고. 예수 믿고 나서 옛날 취미, 옛날 친구들, 옛날 문화, 옛날 드라마, 그러면 그 사람의 성정이 그거 끊지 않으면, 우선순위 바꾸지 않으면 성장하지를 않아요.
교회 좀 나오다가 다시 새사로 가는 이유예요, 이게. 이제는 옛날 방법으로 사실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참 축복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려도 이제 못 돌아가요.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답답해서 못 살걸요? 여러분 찬양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자훈련 받는 사람 이제 저 사람들 제자훈련 이제 다다음 주에 끝나니까는 어떤 분이 그래요. 끊지 말고 이분이 그랬구나. 진짜 기특한 생각을 어쩜 저렇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목사 피곤한 거 전혀 상관없어. 그냥 내 이익만 챙기면 돼, 막. 예. 제자훈련 끊지 말고 더 하자. 그래서 한 주 더 늘렸어요, 지금. 연장 수업을 해요. 옛날 방법으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술자리를 한번 가봤어요. 친구들, 예전에 술 친구들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가봤어요. 연말에 송년회 한다고 초청을 해서 가서 난 전도해야지. 하나도 안 기뻐요. 그리고 술이 맛이 없어. 내가 이전에 그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 주님이 아니요. 그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막 이게 노래 부르면 굉장히 신이 나고 막 센치하면서 이렇게 막 표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정말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내가 정간사님만큼 노래 불렀으면 저 여기 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더 연습을 해서 신인가요 무대 나가려고 준비도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타를 배웠어요, 사실은. 근데 막 그랬었는데 기타가 자꾸 너무 힘들게 해서 기타를 부셨지, 그냥. 그래서 못 배웠어요. 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전에는 하루 일과 끝나면 당구장이 내 퇴근 집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구장을 일단 들려.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고 친구들 있으면 당구 게임 치고 또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포카 한번 하고 그래서 내기해가지고 이제 그건 전부 다 술을 먹기 위한 전초전이지 막. 이게 삶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당구장을 갔는데 하나 재미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당구를 정말 잘 쳐요, 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잘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구장 가면 내가 그냥 왕이지, 이제. 10번을 게임하면 한두 번을 내가 져주지, 맘먹으면 한 번도 안 질 수도 있었어요. 정말 잘 쳤어요. 빨리 늘었고. 그런데 그 당구장을 갔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으로 따지면 이제 게임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청년들로 따지면. 얘네들은 아직도 게임이 재밌는 거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덜 바뀌었어. 진짜 그래서 당구장을 안 갔어요. 당구장 안 가다 보니까 친구들 그렇게 맨날 친구들 만나 친구가 끊어졌어요. 친구들 안 만나다 보니까 술이 끊어졌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리고 매일 교회 가는 거예요. 월요일 빼고 그냥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그냥 할 일이 없어 가도. 왜? 교회 내가 제일 오래 있어요. 목사님들보다 내가 더 오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 배운 게 없어서. 근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타 그거 하나 하면서 맨날 그냥 언제나 내 모습 지치고 상한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청년 하나 오면은 기타 치려고 오면은 마주 앉아가지고 네가 좀 뜯어라, 내가 칠게, 내가 뜯어볼게, 네가 쳐라 하고서 내가 원음할 테니까 너는 하이음 넣어라 막. 그게 현수예요. 그렇게 그 2살 이육 집사 친구인데요. 그 친구랑 같이 허구한 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지겨울 때 되니까는 이제 영호라는 애 붙여놔가고 창배라는 애 붙여놓고 해가지고 계속 사람 바꿔가면서 계속 했어요, 그냥. 그리고 얘네들이 형 하면서 이제 교회 나온 나한테 상담할 게 뭐가 있을까? 새벽 2시, 3시까지 저 4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밤 꼴딱 새고 출근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 가는 시간이 우선이었고 예배 시간이 우선이었고 교회 모임이 우선이었고. 지금도 기억나는 건 서울대공원, 저희 교회 모교회가 서울대공원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때 제가 이 빡빡머리 하고 있었었는데 서울대공원 가서 기타를 둘러매고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거기 정말 수천 명이 막 지나가는데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갔을 때요, 쪽팔려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혹시라도 아는 누굴 만날까 봐 막 이러기도 하고 일부러 막 약간 다른 짓 하고 막 처음에 다른 청년들은 몰랐을 테지만 막 그런데 그것도 한 3번 4번 하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야, 정말 많이 변한 거죠. 예전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날 이 방법들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푸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내게서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청년이에요. 뭐가? 그랬더니 이전에는 미장원을 가면 며칠 행복했는데 그것도 즐거움이 없어졌고, 백화점에 가면 돌아다니면서 아이쇼핑도 하고, 전 그 친구 때문에 아이쇼핑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왜 우리 집사람은 아이쇼핑을 안 가거든. 아이쇼핑을 하고 또 물건을 이게 막 사는 기쁨,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든 쓰지 않든 막 쿠팡에 막 주문하는 그 기쁨이 있죠. 그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쌓아놓고 뜯지도 않아. 그리고 물건을 사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죠. 더 큰 즐거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이전에 즐기던 그것이 더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속칭 막 영빨이 좀 떨어지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먹는 것처럼 또 백화점 앞에 가서 막 서성거립니다. 미용실을 막 서성거립니다. 막 물건을 막 사봅니다. 근데 어때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또 별거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경험한 거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옛날 같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뒤로 갈 수 없는 강을 이미 홍해바다,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러거든요. 옛날 그리우면 다시 홍해바다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든지 수영을 해서 건너가든지, 왜냐면 홍해바다가 안 열릴 거거든요. 가시라고. 근데 못 가요. 돌아가면 아마 죽을걸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그냥 가자. 시작. 자, 앞에 화면이 떴어요. 자, 서로 축복합시다. 뒤로 돌아서지 말자. 시작. 여러분, 돌아가 봐야 비참한 것밖에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기철 집사님이 저의 친형님이에요. 제가 친한 형님이신데 저분이 이제 SSG 문학경기장 가서 야구를 봐도 이전만큼 재밌지 않을 거예요. 야구가 재미없어지진 않았어. 야구는 지금 흥행이에요. 뭐 관중들이 역대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전만큼은 재미없을 거예요, 아마. 이미 우선순위가 바뀌어. 저분이 야구장 돌아다니시는 분이 지금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정말. 제자훈련 끝나고 술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제자훈련 끝나고 술 한잔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새 가족들 앞에서. 나 진짜 먹는 줄 알아. 영상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가치관도 바뀌고 옛날 살던 식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호와 문화와 가치관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면, 성령을 체험하면
이제 이 세상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어요. 아주 없지는 않아. 세상 사람들 같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회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미가 없어. 명예,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인정을 받고 또 내 이름 막 나타내고 그런 것이 막 인생의 막 참 목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은혜의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아름다운 세계, 이런 정말 내 정체성을, 내 존재감을 확실하게 해주는 이런 가치 있는 세계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그랬어요. 저보고 너 미쳤다. 정말 혼잣말로 이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요. 예뻐야 되는데 안 예뻐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막 꾸미고 막 이런 여자들이 예뻤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최현옥이 예쁘더라고요. 이 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미친 사람들을 막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정신으로 살고 있지. 그죠? 다윗이 제정신입니까? 모세가 제정신이고요? 바울은요? 제정신 같아 보이세요? 에스더란 그 왕비는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제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쵸? 또 보세요. 광야로 왜 끄집어 들이실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광야로 하나님 보내시는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재미 자체가 없어요. 광야를 안 가보신 분들은 나중에 꼭 가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한번 계획해 볼게요. 꼭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어떤 재미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그냥 하늘과 광야야. 그냥 이게 다야. 그냥 재미가 없어. 볼 것이라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찾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아주 이 메마른 이 드라이한 삶을 주고 재미가 없으면 누구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 보란 얘기예요. 그럴 땐 누굴 봐야 됩니까?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도 별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좀 이렇게 목마르고 메마른 어떤 건조한, 드라이한 그런 삶의 환경을 만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보란 얘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냥 위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됐구나. 내가 참 많이 놀았지. 잠깐 내가 많이 곁길로 왔었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도 싸우지 말고 사세요. 그냥 좀 냅두세요. 그 사람이 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 가난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좀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옆 사람이 곁길로 가든 뭐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메마르게 하고 때리진 않는데 해간 메마르게 하고 이끌어 오고 해간 뭘 만나게 하고 뭐 뒤집어 엎고 막 해간 결국은 하나님 찾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나 내 눈에 어떤 뭐가 거슬러지는 상황이 생겨지면 뭘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덜 고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해되었죠? 거기에서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해답은 오직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 재미가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마실 나가도 밖에 나가봤자 갈 데가 없어요. 거기가 거기거든요. 그냥 가봐야 거기고, 오직 성전에 나가서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이요? 40년을 그렇게 한 것이죠. 어떤 때는 막 지긋지긋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 한 28일 정도 엄마 뱃속에 있거든요. 10달이에요. 근데 28일 있는 데도 있고 30일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약간 그냥 종합적으로 거의 그냥 280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280일 정도를 이렇게 잘 엄마 뱃속에서 준비를 시키잖아요. 예? 280을 잘 준비시키잖아요. 그러면 80년, 100년이 풍요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은 다 어디서 형성이 된 줄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기질은, 육신적인 기질은 타고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못 바꿔요.
거기에 손가락 하나 준비 잘못하면, 심장 하나 제대로 준비 못해 놓으면 아주 평생을 고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모도 아기도 280일 동안 엄마도 아기도 성실해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따분해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80년 90년 사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뱃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280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원에 빗대어 보면 280일도 안 되는 시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을 우리가 살 것인데, 영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을 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거기에선 천년이에요. 영원은 하루가 천년이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런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의 메마른 삶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인생에게 기쁜 날만 주지 않고 곤고한 날도 병행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드라이한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영원한 생명에 접목되어지고 그분의 인격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분의 영성이, 그분의 성령이 막 내 영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면 이제는 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들으셔야만 해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세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얼마나 더 큰 세계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의 세계하고 어때요? 비교도 안 되죠. 영혼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밖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영혼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들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욕심이 점점 내려지고, 또 가지면 얼마를 갖고 또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는가. 어차피 이 280일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일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 영원의 나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정간사님 뭐하러 피곤하게 직장 살 때 구사리 먹어가면서 직장을 다니고 잠 못 자가면서 교회 일하고, 뭐하러 이거 하고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박아론 형제 천국 갈 거 믿지요?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힘들게, 뭐 근육 만들면 뭐 할 건데? 뭐 어떻게 미스터 올스타 뭐 거기에 뭐 나갈 건가? 빨리 그냥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제일 큰 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세대 준비해 주라고. 네가 깨달은 거, 네가 누리는 거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라고. 저 애굽에서 죽을 줄 모르고 살뚱 하면서 사는 사람들 다시 이 기쁨의 나라로 좀 데려오라고. 여러분 살 소망은 그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잖아요. 성경대로 따지면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는, 소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니까,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땅이 너무 재밌어. 그 사람들 전도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 나도 지금 세상이 재밌는데 쟤들 보고 세상 버리고 왜 일로 오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 야구장 가야지. 그죠? 희망공원 가야 되고. 그죠? 거기서 막 수다 떨고, 그래서 수박 하나씩 이렇게 먹고 하면 그게 제일 시원하고 좋은데, 뭔 교회 와가지고선 박군사님이 자꾸 오라고 해서 왜 이 더운 날 끌고 다니면서 전도를 시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더운 날, 종간사님 나 혼자 찬양하는 건데 즐겁게 해나 그나마 하는데, 이 말도 안 듣는 애들 데리고, 많이 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자녀인데 왜 이게 메마르게 하실까? 왜 이전에 보았던 것들을 보아도 재미가 없어지게 만드셨을까?
옛날에는 새 옷을 좀 입고 다니면 폼도 좀 나고 막 재밌었거든요. 근데 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 변화가 언제 오느냐? 광야를 지나면서 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 이 광야를 지나면서 메말라지는 것이죠. 굉장한 줄 알았는데 내 존재가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별거 없었네. 그러면서 광야에서 영광스러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원리가 어디 있을까? 광야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고는 풍요로움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분을 내가 모셔버리면 그때부터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보다 목 컨디션이 좀 좋아졌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취해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직 못 느끼신 분 이 자리에 계시면 광야 좀 더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드라이한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예수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에 접목되어지고 그분의 인격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고 내 영이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막 이런 것을 막 경험하니까 막 달라지는 것이죠. 인생은 정말 여러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시간이 빠르대요. 이 집사님, 임권사님, 이권사님만 빠른 게 아니고요. 저도 좀 빠르게 느껴지는데 이 젊은 친구들도 시간이 진짜 빠르대요. 벌써 반년 지났대요.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며 사셔야만 합니다. 영원을 이런 진리 언제 깨닫냐? 광야에서 깨닫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쉽지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좋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얘기하면 광야를 주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어지고 도끼가 점점 빠져버리고, 진짜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목을 걸고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안 풀려질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광야를 만났을 때라 이 말이죠. 우리가 삶의 고난이 왔을 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이구나.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산을 보고, 이런 것이 어디서 오냐? 바로 광야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뽀를 해야 돼? 제가 광야 이야기만 나오면 광야를 너무 징그럽게 통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흥분하게 되네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를 너무 싫어하지도 마시고, 이 광야는 졸업을 해야 돼요. 다시 되돌아가야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그러면 이왕에 광야 건널 거 빨리 건넙시다. 뻗팅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 메마른 환경 가운데 여러분 만나게 하시면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런 환경을, 광야를 만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광야를 지나신 분도 계시는데, 광야를 지나신 분들은 또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약속의 땅 성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광야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후배들 만나면 좀 먹을 것도 좀 사주고, 그리고 닭고기도 좀 사주고, 커피 마셔 하고 커피도 좀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행복한 가나안의 삶입니까? 우리 광야 돌았을 때 생각을 하면서 힘들겠다. 우리가 지나와서 그렇지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저 지난주 토요일 날 노래를 못하는 거 봐봐요. 그냥 우느냐고. 제 원래 그것이 아닌데, 제가 녹화를 올려놔가지고 어제 들었어요. 사모랑 못 들어주겠어. 너무 못해가지고. 저 그 정도로 못하지 않는데 그냥 골방에서 내가 막 감정 북받쳐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불렀던 곡들이라
그냥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서 호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언제나 내 모습 부를 때 그때보다 훨씬 잘 불렀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 광야에 하나님이 두실 때는 꼭 하나님 바라보세요. 또 광야를 나는 지나왔구나, 이미 요단강 건넜구나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광야를 돌 수밖에 없는 새 가족들이라든지 또 새신자들이, 새 가족이기보다 새신자들, 새 가족 중에 권사님들이야 뭐 다 지금 넘어왔는데 뭐 그러니까는 새신자들, 이제 예수 믿고 광야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좀 등도 좀 두들겨 주고 기도도 좀 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우리 눈으로 보면 가나안 신앙을 보면 이제 광야 들어온 사람 신앙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올챙이적 생각을 하고 자꾸 격려해주고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좀 이래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런 멋진 선배 좀 되세요. 지갑도 열고 입도 열고 맨날 입 열어서 욕만 하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아셨지요? 그러면 분명 우리가 더 건강한 가나안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